인들의 마른 풀같이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고 다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옆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칼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어두운 것 같아 보여도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그렇게 맡겨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이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3절 다시 한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이상호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교만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기 내어 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고통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을 맞이하시고 서로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 이것도 환대하는 공동체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둘째 주일이고 씨 뿌림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또 둘째 주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승리하자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이 목표와 비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진하고, 또 우리가 화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그렇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구역이 형성되어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사이더코노회 방문단이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고요. 대전 광명회 일대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교제하면서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유익하고 서로에게 감동과 또 인상 깊은 시간을 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나중에 그 사진들을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노회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인종도 다르고 국경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들도 우리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서로 교주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만 사이더커 노회, 대만 기독교 장로교회죠. 거기 사이더커에 있는 노회 이름이 사이더커고요. 우리 대전 광인노회 방문했습니다. 다음 해 내년에는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내년에 그 사이더커 노회에 방문하는 그런 교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우리 나도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평소에도 기도하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 이 공동체 위해서 서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또 외로움으로 또 실연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현대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합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붙들으시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옵소서. 부모를 잃고 상실의 마음으로 실현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연합 속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올바른 길을 이끌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길로 화합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중에 또 각자 기도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중동의 전쟁이 주 안에서 속히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실 때 입에 순서지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기본적인 제목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쟁 종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기도 제목을 소리내서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기도인들을 맡으신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한다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때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을 잠그고 숨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내가 때로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숨고 싶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때로는 삶에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누군가로부터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말 못할 큰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떤 내 앞날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고 괴로울 때, 위축될 때,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렵기만 하고 즐겁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나를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잠그고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도 차단하고, 누군가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지내기를 선택하는 그런 청년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밖과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독하게 혼자 지내는 분들이 요즘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대구에는 이 고독한 사람들을 돌보는 센터가 있어요. 제가 TV를 통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고독한 사람들 찾아가서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고독하게 혼자 있는 사람들을 달래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마음의 문을 잠그고 혼자 있는 그런 시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방문의 문을 잠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좀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뭔가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모든 직업을 다 생업을 다 내려놓고 가정까지도 내려놓고 전심전력으로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다 쏟아부었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놀랐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분이 왕이 되면 새로운 나라, 정말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에서 자신들이 왕이 되신 예수님과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간절한 열망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따랐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끔찍한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렇게 로마의 군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고 그들을 선동하면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로마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었고 납득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까지도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숨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당연한 것이죠. 살기 위해서 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들의 지금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절망에 사로잡혔고 불안의 포로가 되었고 철저한 실패감과 절망감이 그리고 그런 수많은 두려움과 좌절이 그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고 그들이 문을 잠그게 만들었고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 문을 뚫고 저 여러분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희망입니다.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찔려서 누가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몸을 가지셨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도망치고 꽁꽁 숨고 문을 걸어 잠글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냐? 네가 슬프냐? 네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냐? 나의 손을 보아라. 나의 구멍난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아라. 네가 세상에서 수치스럽느냐? 네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했느냐? 네가 세상에서 저주받았느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하들이 그제서야, 처음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신하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보고 두려워했다, 무서워 떨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경험에 의지하는 인간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안다, 너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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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 인생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져본 적도 없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구멍난 십자가에서 구멍난 손을 본 적도 없고 그 옆구리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부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은 왜 기쁨이 없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대한 신앙의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과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정말 주님 부활하셨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믿긴 믿어요. 내가 주님을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답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아멘 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분명히 대답도 하는데 그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망과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럴까? 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다고 찬양하면서 정말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저는 종종 어떤 분들, 정직한 분들 만납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지 저는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 만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의문하고 의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고민들은 건강한 고민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이런 숙제와 같은 괴로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된 방식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실패하곤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이성과 감성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방식으로만 부활을 바라볼 때 또 한편으로는 감성적인 직관에만 의지해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접근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성적인 방식으로 논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부활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매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한계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이성의 접근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불신하고 이 성경의 증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증언을 과장된 거 아니야? 편집되거나 각색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게 사실이야? 라고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지성으로서는 이 부활을 납득하려고 애써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부활의 영성이 납득되고 해결되냐? 안 됩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도무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이는 좌절하고 신앙이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 삶에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 삶에 살아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삽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어떤 신비한 감성과 직관에 의지해서
이 부활을 믿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 없어. 그래서 직관의 의자입니다. 감성의 의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태초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를 모르지 않고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저 세상에 있다고 믿었어요. 저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지 막 상상도 하고 저 세상에 가서 평안히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저 세상에는 뭐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직관이에요. 감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설명해봐. 근거가 뭐야 하면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유교, 조상신을 믿죠. 그래서 제사드리죠. 조상들이 심지어 와서 제사상에 밥을 먹는다고 믿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도 조상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직관이죠. 그냥 감성적으로. 설명도 안 돼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믿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귀신의 말을 듣고 얘기해주는 걸 다 듣지 않습니까? 직관과 감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후세계나 영적인 존재, 영혼의 존재를 믿고 그런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믿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치명적인 한계와 약점이 있어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어떤 때는 믿었다, 어떤 때는 안 믿었다. 이 감정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흔들려요. 정말 있어? 정말 있을까? 한때는 믿었다가 또 한때는 정말 있는 거야?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봐. 그 영적 세계 한번 설명해봐. 저 세상에 있는 거 맞아? 설명해보면 에이 있어. 그게 끝나. 설명하지 못해요. 전달하지 못해요. 강요만 해요. 그래서 이 감정과 직관에 의지하면 맹신하게 되고 설명도 되지 않는 것들을 막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집안의 온갖 구조들을 다 풍수지리에 막 의지해서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막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과하게 거기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존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그 무당에게 뭐 그런 굿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세상과 소통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비논리적인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한다 만들고 심지어 그런 목사들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내 말 들어야 살아 하면서 막 온갖 것을 다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신비주의 특히 이단들 교주들이 많이 그러죠.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그가 말하는 거 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가 한 대로 다 따라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내가 죽었다 살인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빈 무덤도 보았고 마리아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마리아의 증언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지 않았다. 이게 본능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살아나? 못 믿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한계에 부딪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성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감성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이 죄와 죽음의 이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부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은혜가 영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신앙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의 자리에 실패했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았습니까? 상황이 좋았어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행복이 넘쳤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닐걸요? 대부분은 삶의 실패감과 두려움과 불안감,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절망에 의해서 죽임당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건이고 그 어둠에 빠져있던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나아가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승리의 선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막 불안의 진동, 공포의 진동, 두려움과 실패의 진동이 막 우리를 막 흔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그 진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막 내가 지진이 나요. 막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쪼개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고 막 진동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가? 점검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실패와 좌절 속에 막 요동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막 너무나 공포스러울 때 시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인들이 기도할 때 막 원수가 나를 찌르고 나를 막 죽이고 애워싸고 포위하고 막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을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시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찬송할지어다. 저 원수를 물리치시는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나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반전이 일어나요. 그 시편을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막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시편을 마무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요동치는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 요동이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진이 멈추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풍랑 속에 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그 풍랑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좀 더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2절, 23절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이건 네페시 숨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 곧바로 얘기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은 부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막 요동치고 풍랑 일고 막 지진 난 것 같은 그들의 마음, 불안과 두려움으로 공포에 막 뒤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쫙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잠잠한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잠잠해지는 그 평화, 고요한 평화. 그 지진이 갑자기 뚝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없어지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영성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곧 부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막 공부도 해요. 연구도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식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접근은 부활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넘어지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직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부활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막 접근할 때 한계에 부딪혀요. 금방 넘어져요. 좌절해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함께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거 가짜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니야? 과장된 거 아니야? 각색된 거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장한 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식적인 우리의 본능적인 접근이에요. 이해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이성적인 접근은 언제든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죽었을 때까지도 해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해결 안 돼요. 순간 흔들리면 끝나요. 부서져요.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이게 거짓인지 가짜인지 다 분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이거는 거짓이야. 저건 악한 거야. 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저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가 않아. 하나님 거스르는 행동이야.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능해? 성경의 기록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 안 맞는 것 같고, 의심이 쌓이고, 자꾸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신앙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것이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지진 같은 내 마음의 지진 같은 요동을 경험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바라볼 때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깊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고백하고 예배드리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 부활의 영성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믿는가 보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요. 이성적인 우리의 접근은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의심되고 이 기록이 정말 맞아? 분석하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심이 쌓이고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도 안 풀려요. 해결이 안 돼요. 노력은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지만 안 돼요. 우리의 직관과 감성적인 접근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상황에 따라 날마다 달라져요. 설명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선포하는 평화를 누릴 때, 그 평화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큰 질병에 중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내가 파산내서 망했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내 기대가 왕창 무너져서 깨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그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평화가 임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임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평화를 누리시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 만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성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인다 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성을 누리기 시작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 동시에 나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권세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 이것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부활의 영성이에요. 어렵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목사님 성령 어떻게 받아요? 제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열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능력으로, 내 직관으로, 감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발버둥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없어요. 못 만나요. 설명도 안 돼요. 끊임없이 의심 속에, 걱정과 불안 속에, 절망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현세에서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진정한 생명의 구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부활의 영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영성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절망감이 밀려오고 마음에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예배에 출석은 하지만 마음이 늘 공허하고 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이 현세에 집착하고 그래서 자꾸 죄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저 기독교는 종교적인 하나의 그냥 수행의 단계에 불과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 없는 그저 껍데기 같은 신앙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그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막 우리를 쥐고 흔들 때 주님께서 주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나의 무거운 이 짐, 이 나의 무거운 죄악의 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이 죄악과 슬픔의 짐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고통과 괴로움들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짊어지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에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볼 때 그 요동이 멈추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거든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형제 자매들의 죄 고백을 듣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 질문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제가 기도를 뜨겁게 하시라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라고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그 고백을 하시고 이 죄의 문제가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여기에 부활의 영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내 방을 뚫고 절망의 자리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 말씀 사실이냐 아니냐 각색된 거 아니냐 편집된 거 아니냐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옵니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핵심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부활의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멍난 손과 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두려워했으나 기뻐하였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단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선포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면 혼자 계실 때 기도할 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상과 부활의 영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있는 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 마음에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의 풍랑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는 걱정과 근심에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꼭꼭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 평화가 임하고 진정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결단하며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을 받고 주님 우리 이성의 한계, 감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감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하시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소서. 주님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성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음을 감사하나이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깨닫고 이것이 부활의 영광임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